2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군사령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심벌주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로 봉사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이제 레위 자손을 먼저 정비를 했고, 왕국에 대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왕국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재정비를 하는데 레위 자손과 레위 직무는 전부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제사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통치 직무입니다. 통치직은 정치직,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지금 다윗 왕국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이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범사에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이제 이 하나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 발견과 우리 인간과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관계 형성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 다 제껴두고 수평적 관계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냥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게 아니고 종교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첫 번째 제사직과 관련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이게 하나로 병행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실제 속에서 구체화되어져서 실현되어 나간다는 거. 레위 지파도 자손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자손을 보존시켜서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첫 번째가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아삽과 헤만의 아들들에 대한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제사직에 대한 그 직무의 첫 번째가 이제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그분을 높이 기리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직무 1 그러면은 여호와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지난 시간도 찬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실제로 부르면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거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찬송은 가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음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본질은 마음과 생각이죠. 이 관계 형성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과 권세를 높이 기리는 생각과 마음, 그것으로 끝나는 게 그 생각과 마음의 뭐까지도 표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면은 뭐 실제로 노래하는 찬송을 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에 대한 깊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번째 직무가 찬송하는 직무이다. 그래서 이 찬송하는 직무 맡은 사람들의 그 수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의 노래를 배워 능숙한 사람의 수가 모두 288명이었다. 그러니까 찬양대들을 세우는데 어떤 자들을 세우는가? 여호와의 노래를 어떻게 해요? 예?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노래를 어떻게 해요? 배웠어. 그 다음에 어떤 자들? 능숙한 자들로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지만 잘하는 것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없으면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히 은사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시는 거죠. 은사 발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철저하게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도 이 취약점이 우리는 연습 안 하고 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기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고 우리 청중들을 향한 것도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찬양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난 주간 동안은 뭐 성경도 성경이지만 오늘 침을 가르쳐야 되니까 한 주일 내내 그 침에 대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도 있고 이거 좀 어떻게 잘 배우셔가지고 가정의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에 의해서 저도 지금 뭐 나름대로 또 한 30년 동안 덮어두었던 책 꺼내서 보고 뭔가 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배워서 준비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세계 선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그 세계 선교의 현장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교육이 너무 절실하고 필요하구나. 우리는 각 분야마다 이 실질적이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 수단과 방법인데 수단과 방법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세계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지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 목표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목적은 어떤 방향 설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었으면은 설정된 방향에 맞도록 이제는 뭐 하며 사는 겁니까?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장르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잘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어떤 특수 집단에서 가서 배우든 불러서 배우든 또 이 안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있으면은 그 교육을 받아서 배워. 그래서 이 전부 다 배워서 능숙한 자가 되어야 선교라고 하는 것도 외국 나가서 능숙한 자들이 나가서 선교를 해야 똑같이 고생을 하더라도 많은 그 효과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는 실제 우리의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여기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의 노래를 배워 능숙한 사람의 수가 모두 218명이었다. 찬양대가 218명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서 제일 중요한 찬양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와 관계 형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여호와에 대한 그 존경심,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그 거룩함, 영광 이런 것들을 그냥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지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찬양의 이제 첫 번째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대를 세우는 것도 지파마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서 훈련시켜서 찬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게 25장 전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제비를 뽑아서, 이 투표지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다는 게 벌써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자들 잘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직무를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리라고 하는 신명기 18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지금 다윗 왕국을 재정비하는데 찬양대를 지금 이렇게 조직하는 것조차도 전부 구약의 언약대로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들에게 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언약을 한 거지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한 찬양대 조직을 이런 그 형식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문지키입니다. 제사의 그 직무 가운데서 찬양대, 두 번째가 이제 문지키. 이 문지키는 것도 고라 족속 아삽 자손들에게 성전 문을 지키도록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의 언약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26장 1절 한번 볼까요? 문지기의 반열은 다음과 같았다.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은 무셀레마이고 하면서 쭉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문지키는 이 고라 족속에서 문지키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지키기 위해 제비 뽑힌 종족의 임지와 명단.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 중에서 여기는 레위 지파에서 뽑고, 여기는 이제 문지키는 고라 자손 중에서 뽑는데 그 역시도 4,000명의 문지키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임무를 다 맡겨가지고 세우는데 한번 12절 볼까요? 26장 12절에 이들은 문지키 반열에 우두머리 들러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 구별 없이 동등하게 가문에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대문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문을 지키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제비 뽑아가지고 동등하게, 뭐 가문이 많다라고 해서 그 많은 가문 때문에 특별한 권위를 주는 게 아니고 숫자가, 내 종파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뽑힌 종족의 임지와 명단, 각 정해진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대문에게 어느 지파가 어느 대문에 서고 어느 지파가 어느 대문에 서서 문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00명의 문지기들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키는 거죠. 왜 지키는가? 자격 없는 자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나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성전을 출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문을 지키되, 지키는 이유는 뭔가? 아무나 출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역시 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과 성물 곡관 맡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
문지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지기죠. 성전지기. 성물 곡간. 그 이제 그 곡간에 있으면 모든 재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창고 곡간을 지키도록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26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26절에 보니까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모든 성물을 맡았으니 이 성물들은 다윗 왕과 우두머리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령관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었다.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성물도 슬로목과 그의 형제가 관리하였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재정관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나가서 가져온 탈취물들을 일단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성전 창고에 잘 보관하게 하는데 찬양대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문 지키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창고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제사와 관련된 직무를 맡을 자들과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32절에는 하나님의 전의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의 명단이 29절로부터 소개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하사바를 비롯한 유능한 그의 형제 1700명이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되어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가문에 따라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제14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유능한 용사들을 찾아내었다. 그의 형제 2700명은 유능한 사람들이며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전반을 감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전 다스리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일, 왕이 하는 일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내각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뽑아가지고 외교관의 임무 또는 내각 임무, 왕이 담당 관련된 담당 업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능한 사람들을 지금 다 뽑아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건물 성전에서 그거를 제사와 관련된 그 일들을 잘 다스리는 자들을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잘 훈련을 시켜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오늘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요. 교회의 지체에 삼는 것도 이거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일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긴다는 게 뭔가? 말씀 깨닫고 마음 편안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살았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일생을 이제 거기에 맡기며 자기에게 주어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그게 목적이죠.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 찾았으면은 이제 그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생의 목적은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목표는 뭔가?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고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고 나는 열심히 의술을 개발해야 되겠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찾게 해서 일평생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에 대한 감동을 갖게 되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또 실제 일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또 일하면서 확인되어져서 또 하나님과 연관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대로
순환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사실 전에부터 이런 염려를 해왔어요. 너무 교인들이 뭐 많이 없으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무슨 행사나 일할 것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각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좀 찾으시면 좋은데 너무 이제 원리적으로만 치우쳐서 우리 기독교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 깨닫고 마음에 평안 얻는다. 그게 최고다. 절반에서 머물러 버린 거죠. 절반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목적의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일 없이 다니는 거. 이거 참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지금 이 속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지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것 없어요. 이 에너지가 들어왔으면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영적 비만이나 또는 영적 빈약함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지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아니고도 저는 지난번에도 그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그 밥 퍼주는 어떤 그분이 장로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필리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는 필리핀 가서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가서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해 하는가?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일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영달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감동이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로 주셨으니까 이번에 성교도 보니까는 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70대 이상 된 분. 우리 지금 그 말씀 듣고 한 분은 거기 등록해서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손주나 보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보니까 지가 번쩍 뜨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할 일이 있구나. 그런 거 깨닫고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개발해서 열심히 하며 산다면은 그거 이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게 불행한 사람이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건강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상 행복된 것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레위 직무를 정비시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되도록 섭리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왕국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통치 직무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 뭐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심령의 영적인 풍요 그리고 그 풍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해나가고 두 번째는 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이 치리자 내 삶을 정말 누가 주관하고 누가 섭리해 나가시는지 그걸 이제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통치 직무를 정비해 나가시는데 이것이 다윗 이후의 왕국을 견고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 임종할 때가 다 됐는데 다윗 이후에도 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이미 다윗 때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왕국을 견고케 하시는데 어떻게 견고케 하시는가? 27장 1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유사들의 반차 명단과 명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금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형태가 12지파 아니에요? 12지파가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왕이지요.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나타난 왕이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지파를 사단장이라고 치면은 사단장, 연대장, 뭐 대대장 이런 정도로 아니면 중대장 뭐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통치해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지요. 이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 나가시도록, 그래서 감독자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전부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팀들이 있는 거죠. 그 팀을 잘 리더해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말씀이 다스린다 그러니까는 아무런 중간 조직이 없이 그냥 말씀과 각자 내가 직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체예요.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조직체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조직에 대한 원리와 실제가 디모데전서에 잘 소개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뭐 감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의 리더가 아니고 자기들이 맡은 팀들을 잘 지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모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조직 편성인데, 그 통치직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2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장관들의 명단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내용들 쭉 명단 소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강론집 보시면 또 거기에서 다 중간중간에 내용들 요약한 게 있으니까 뭐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장관들의 명단 밝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명단을 밝히면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23절. 다윗이 20세 이하는 그들의 명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일 때문에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였으므로 마치지 못하였고 조사한 숫자를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요압은 한번 인구조사하다가 혼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조직화하되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중요한 통치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에 대한 자세한 시적 표현이 잠언서지요. 잠언서. 통치직, 통치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어떤 팀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명칭을 회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회 담당이라고 바꿨는데, 뭐 이름 바꾼다고 해서 뭐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의미예요. 의미. 내가 어떤 뭐 여전도의 회장이 되었다, 남전도의 회장이 되었다, 아니면 어떤 팀의 뭐 구역장이 되었다. 이것이 주종 관계에 의해서 내가 뭐 다스려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그 팀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전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심령의 평안과 더불어 교회를 견고히 세운다 그랬죠. 이 일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견고히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팀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윗 왕의 곡간과 과축 등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아까는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재물을 맡은 자고, 여기는 이제 왕의 창고죠. 왕의 창고. 이걸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왕의 창고를 담당하는 그런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철저하게 은사 중심이에요. 은사 중심. 각각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 나갈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다윗 왕의 모사와 배종과 벗과 군대 장관들의 명단이다. 이건 이제 모사는 정책을 세우는 관리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을 세우는 관리자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잘 보위해서 나라의 정책과 그동안 나의 그 정책을 잘 실현해서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요직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통치하는 직무를 이제 다시 정비하도록, 아버지가 이제 곧 이제 임무를 다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 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와서
그 직무를 이제 잘 정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미 다윗 때에 7장 14절로부터 다윗 때에 벌써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가 끝나도 반드시 그 다음 아들 때 와서 그 다윗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지속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왕국에 대한 재정비, 이것은 다윗 이후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이후 시대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구축하는 게 뭔가? 제사와 관련된 직무, 그들의 명단과 일, 그 다음에 이제 잘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니까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내각들, 핵심 요직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나라를 잘 치리해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재정비, 크게 이제 제사직, 두 번째 통치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다윗의 유언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유언하고는 다르지요. 일반인들의 유언이야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이룬 거, 또는 뭐 후손들의 뭐 가정의 평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윗의 유언은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언약을 했다. 이 언약이 이제 아들 솔로몬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왕의 직무를 담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케 함으로써 다윗 왕국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딱 종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 재정비의 의미도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버지 다윗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진 역사이고, 이제 그런 것처럼 아들 너 솔로몬의 역사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에게 언약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너도 함께해서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온 백성들이 찬송하게 되는 내용들로 소개됩니다. 28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 곧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왕을 섬기는 반열의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자들과 궁중 관리들과 무사들과 모든 유능한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각 다 이제 왕과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고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의 사람이어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다윗 이후로부터 되어질 일을 온 백성들, 다윗의 친위대와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론으로 봤을 때 이거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은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이죠. 아버지,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 전쟁에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뭐만 시켰다? 준비만 시켰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만 시켰다. 4절. 그러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온 집에서 나를 택하셔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유다를 택하여 주권자로 삼으시고 유다 지파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왕의 정통성을 설명합니다. 5절, 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어 여호와의 나라 보좌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과 나의 뜰을 건축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로 택하였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 솔로몬을 지명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타당성,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주는가? 역대기서 1장부터 9장에 나와 있던 족보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막중한 사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이 일에 나는 준비를 했고 내 아들은 건축을 할 것이다. 근데 이가 정통성이 있는가? 분명히 정통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벌써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왕족으로 삼겠다고 했고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내 아버지 이새가 있었고 그 이새로부터 내가 아들이 되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여러 명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왕을 세우셨고 나로 말미암아 또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 아들은 완전히 사울처럼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왕이 되었고 나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왕이 되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지명하게 하신 솔로몬도 역시 나와 동등한 유다 지파의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건축하게 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내각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내각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내각으로 되고 또 그 내각들과 더불어 백성들의 온 마음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이 뜻에 합하게 되어질 때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서 모든 일들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 성전 건축을 이제 목적을 삼아서 그 일을 각자에게 다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게 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얘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위한 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저 히타 좀 끕시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가르치는 직무와 관련된 그런 직임자들을 세운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육적 지도자들을 두어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집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설계도, 양식, 그 다음에 무게를 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도면이 나와야 되죠.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 시대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건축하려면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이 설계도를 구청에 제출해가지고 건축 허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이 건축 허가 딱 떨어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에 대한 양식을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물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무게까지 질량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규격과 소비되는 무게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직들을 제일 먼저 재정비했던 거죠.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이 시대는 모형적인 시대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과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막힌 담을 헌 것이지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 원수된 적대 관계에 있다가 이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체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게 마지막 유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뭐였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각 족속들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은 이 회개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 전파에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3번씩 반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이제 간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일이 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와서 정말 가르치고 다스리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은사를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백성들의 뜻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일에 전념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경시했다면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알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또 얼마나 좋아요. 단순 논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술자리 가서 꼭 술 안 먹더라도 같이 앉아서 안주만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주변 이웃과 만나서도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지막 이 시대에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성도를 잘 다스리는 자도 필요하고 또 여성도들을 잘 지도하는 권사들도 필요하고 교회의 재정을 맡은 자들도 필요하고 그건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분야별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잘하지 못하면 좋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모두가 일꾼이에요. 모두가 일꾼. 그래서 모두가 일꾼이라고 또 다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 여기도 다 나오잖아요. 배워서 능숙한 자가 되게 해서.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뭐 복음 들고 나서 전파하는 것만 선교라고 요즘은 많이 이제 생각이 열렸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미용 기술이 있으면은 나가서 그 캄보디아 같은 데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불쌍 이발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머리 깎아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얘기하면 돼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물론 그들이 복음도 전했지만은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도 공급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그 일은 목표예요.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우사장 김우중만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아니고 우리도 세계가 다 뭐예요? 다 일터예요. 일터.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중국도 한번 가서 일도 한번 해보고 오고 뭐 관광을 가더라도 좋아요. 관광 가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묵는 숙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야,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하고, 오늘도 그냥 하루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일하면서 살았구나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 돈을 버는 것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왜 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속화된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내게 즐거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의미 부여가 되니까 또 더 가중되고 배가 되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든지 간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있는 삶, 이거는 아무나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 세워서 그것도 아무나 문지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돈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도도 보니까 열악하잖아요. 그 어떤 분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진짜 정말 멋있더라고. 뭐 그분만이 뭐 모델이 아니라 그분은 아예 갈 때 피아노 뭐예요? 피아노 그 조율하는 거. 그 기술을 배워서 인도를 간 거예요. 근데 인도에는 그 수입이 좋답니다. 왜? 이거는 뭐 아무나 피아노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피아노 조율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는 피아노 조율을 해가면서 가서 원주민들이 쓰는 원어를 배워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원주민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피아노 해서 번 돈, 그 다음에 한국에서 뭐 좀 지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옷은 거의 노숙자처럼 입고 한번 왔더라니까요. 제가 인도 가서 강의할 때 그분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명함도 받아놓고 제가 좀 있으면은 뭐 좀 다 퍼주고 싶은데 퍼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못 퍼주고 내용만 이렇게 담아서 드리고 왔는데 정말 이 뭐 얼마든지 여건, 환경, 나위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멋있고 아름다운 선한 일, 선한 가치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백성들과 내각들에게 솔로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는 거, 당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당부를 하는가? 다윗 솔로몬에게 이제 담대하게 전건축할 것을 부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하면 될 텐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또 내각들에게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아들에게 너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8장 20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하여라.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끝날 때까지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보아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돕고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또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글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대역사. 이건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총책을 맡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내가 함께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한 것을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좌나 우나 마음 자꾸 뺏기지 마라.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가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걱정을 왜 하는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뭔 것을 지금 해야 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말로만 가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의미, 그 개념이 뭔가 21절에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돕는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도울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뭔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해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 사정하거나 뭐 손돌리거나 비굴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하나님이 책임져서 제사장들을 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어떤 기술자들이에요? 유능한 기술자. 기술자라고 다 기술자가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해 놨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네가 부탁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부탁할 거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자원할 마음을 준다 이 말이죠. 마음 안 주면 못 하는 것이고, 마음 주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자원해서 너를 도울 것이며 또 지도자들과 백성이 너희 명령을 온전히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솔로몬의 말에 다 같이 공감하게 되어져서, 이게 합의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공감하게 되어져서 이 멋있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약교회에서의 일도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 줄 알게 되면은 같이 가치를 부여해서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자원해서 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하고, 아니면 혼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 마음이 모아져서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내용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과 은의 헌납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9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게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회중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공사가 매우 크니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기구들을 위한 금과 은기구들을 위한 은과 녹기구들을 위한 놋과 철기구들을 위한 철과 목재 쭈르르륵 다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 넘치도록 준비하였다.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개인 소유의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쳤으니 곧 오빌의 금 쭈르륵 나오면서 5절에 금기구와 온기구를 만드는 일과 기술공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도록 하였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바치겠는가. 그러니까 이미 자원하는 사람들도 바쳤고 다윗도 바쳤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즐겨하도록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성전 건축이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치가 부여되어야 이거는 정말 가치롭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이 성전 건축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나도 내각들도 이미 우리가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이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든 금과 은들을 여호와의 전에 바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 매진합시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이 전 건축을 위하여 금과 은의 헌납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윗이 다 준비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뭔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언젠가 또 한번 중국에 갈 텐데, 가면은 진짜, 이제는 또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발등에 걸리겠지. 하루에 8시간씩 강의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이칠 때 되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앞으로 3일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니까. 그것도 무슨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하루에 8시간씩 강의하고 난 다음에 무슨 강사료가 나옵니까? 무슨 연구비 사례비가 나옵니까? 그거 없어요. 근데 즐거운 거예요. 그 뭔가 가치지요. 가치.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즐거운 일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즐거운 일이고 그런 즐거운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연보해서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벌써 1, 2년만 공부해도 이거 지금 다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뭔가? 우리 남은 여생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선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목표를 삼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행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헌납을 촉구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금과 은과 보석들을 드립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에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사무 책임자들이 즐거이 바쳤으니 하나님의 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쭉 바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 백성들도 진심으로 여호와께 바치고 자원하여 다 바쳤으므로 그들이 즐거워하였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가? 즐겁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교회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할 때나 싸우면서 일하고 교회 일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시키지 않는 증거예요.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즐겁다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신령한 교회 이제 오후 시간에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또 마치.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치 부여하고 판단하고 목표 세워 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무나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던 구약시대와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행운인 것을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너무 혼탁스럽습니다. 가치관의 혼돈, 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고 무엇이 참된 것인 줄을 알 수 없어서 온 세계가 육신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 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원할 마음도 주셔서 즐겁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